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2장 7절 14절 말씀으로 수협의 출애굽기 강의 43번째 시간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2장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누었듯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의 원죄에 가까운 근원적인 그런 죄성에 관한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모세가 중보자로 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초점은 모세의 역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그 일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잔뜩 등장을 하고요. 11절에서 13절은 그 화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목숨 걸고 중보자로 나서는 모세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화내신다고 하셨는데 화내지 말라고 열심히 탄원하는 모세,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린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크게 보시면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심판을 내리시겠다.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화를 내시는지, 왜 화를 내시는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뛰놀고 자기들은 정말 예배 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왜 화를 내시는지 7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를 내시는 하나님,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물론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섭다라는 것보다 오늘 여기서의 초점은 모세가 중보자로서 탄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돌고 자기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후자겠죠.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해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모세가 하는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산 아래에서 뛰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탄원하는 그것에 눈길을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탄원을 들으셔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원래 가지셨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징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먼저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제사장된 백성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계속해서 나누지 구원받는 자, 이방인, 유대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걸 아주 가깝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 정말 죽어라고 안 듣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저렇게 살면 혼날 것 같아요. 저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죄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죄를 징계할 거야. 내가 죄에게 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정말 순종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뒷짐지고 저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할까 구경하는 것이 정말 그게 순종인가? 아니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그 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성도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탄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탄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죄는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근데 그 분노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탄원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먼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일이 굉장히 커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악한 길을 막 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눈길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죠? 왜 안 믿겠어요? 나쁜 일하고 못된 짓 하는데 왜 안 믿겠어요? 그 미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망해야 돼. 저건 맞아야 돼. 저건 없어져야 돼. 저건 쓰러져야 돼. 라는 마음이 들어요. 모세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뛰도는 모습을 모세가 보면서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왔는데요? 목숨 걸고 애굽 들어갔잖아요. 목숨 걸고 바로 앞에 섰잖아요. 지속적으로 바로 앞에 서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바로한테도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겠습니까? 수없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끌고 바다를 건너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광야를 걸어오는 그 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하고 전혀 정반대로 죄 짓는 모습들을 막 갈 때 내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그냥 쳐버리셔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모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죽일 수 있을 만큼 혈기왕성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저 백성을 짊어지는 자, 특히 죄 짓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 그 앞에서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발 내리시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모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진노를 조금 멈춰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정말 미운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정말 가끔, 아니 때에 따라서는 많이. 내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저거 그냥 완전 팍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시편 109편 같은 데 보면 막 진짜 저주 덩어리 이만큼 나오거든요. 뭐 그냥 우리말로 뭐 가다가 뭐 쫄딱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망하고 뭐 자식의 자식도 망하고 뭐 있던 거 다 날리고 막 이런 저주에 막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저주에 최고봉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답답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미운 사람 생기면 시편 109편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딱 내 마음이거든요. 정말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내고 나면 남는 거는 미움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위기 속에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탄원하는 자의 마음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화가 나셨느냐? 7절에 보시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패가 뭐냐면 파멸되어지고 망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는 망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그래요. 속히 떠났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련 없이, 주저 없이 그냥 어저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찰떡같이 대답 다 해놓고서 그냥 이건 다 그냥 빈마음이에요. 진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쁜 길로 갈 때는 주저할 것도 없이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이 그냥 휙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뭘로 향하는 길이냐? 그 다음에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는요. 내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은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아마 이번 주일날 설교에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포인트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안 되는 게 바로 부패예요. 망한 거란 말이죠. 그 망한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거듭난 삶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도 나를 위해서 살았고 거듭난 이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중심은 나예요. 그럼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갖다 쓸 수 있고요. 부처도 갖다 쓸 수 있고요. 뭐 알라도 갖다 쓸 수 있고요. 뭐 금송아지도 갖다 쓸 수 있고 뭐 금돼지도 갖다 쓸 수 있고 뭐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면. 그러면
이들에게 옳은 게, 좋은 게 뭐냐?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나쁜 건 뭡니까? 내 입맛에 안 맞는 건 다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가서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좋아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꿀송이처럼 더 달다고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나도 원치 않는 거예요.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백성들은 망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일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마치 죽음을 건너온 새롭게 태어난 백성처럼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명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목표는 전혀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바다를 건너오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왜 아직도 옛날의 삶의 그 포인트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9절에 보시면 목이 뻣뻣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목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귓구멍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걷는 모습 자체에서 이렇게 딱 눈치채시면 돼요. 이 귓구멍이 막힌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멋있잖아요. 그죠? 뒷짐지고. 그냥 멋있긴 한데 귀는 막힌 사람이에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고 난 듣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말 제일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면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어떤 말 하고 사실 것 같아요? 내가 좀 힘이 있다. 막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하면 막 나올 거예요. 아니 저 윗동네 저 사는 그 김씨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다 이제 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예? 뭐 죽여 뭐 해? 뭐 그냥 명령이죠 다. 예. 우리가 그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요. 내 말을 받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듣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 있을 수가 없죠. 목이 뻣뻣하다는 거는 내 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주장을 관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감히 뭐라고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마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글렀어.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이들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뭐 안 들으면 아무리 대단한 두꺼운 책이 이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안 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 듣는 것을 거부한 자, 오히려 자기 말을 더 크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딱 금송아지라는 그 상징적인 그 존재에 다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딱 보시는 순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없다라고 하나님 백성으로는 망했다라고 딱 규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
욕망 덩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눈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군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자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누군가는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자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죽었다 깨어나다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 큰 능력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큰 권능을 사람 살리는 데 쓰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놀라운 생각은 사람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모습과 다르게 왜 이렇게 아프고 죽이고 무서운 데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두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아는데 왜 그런 데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선상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의 그 존재가 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멸망당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존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아직 못나 보여도 나중에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 노를 조금만 줄여주셔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모세구경하면서 성경 보면서 얘기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실은 그때 그 약속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들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미워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잠시 화가 막 나시죠? 근데 하나님 원래 사랑하셨던 그것 후회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사랑하셨던 그 마음은 진실되고 변함없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지금의 진노는 돌려주시고요. 원래 더 근원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정말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감이 됐는지를 정말 보신 것 같아요. 실은 이거는 모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테스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셨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아버지의 마음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의 마음 바꾸기 쉽습니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바꿨다고요? 모세가요. 어떤 거래서요? 이 탄원에 대신 회개함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켰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위기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하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짊어지고 가야 될 기도의 대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합시다. 하면 돼요.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나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나가서 보니까 내 기도에 짊어져야 될 짐인 사람인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배우자가 인생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 내가 짊어져야 될 기도의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은 축복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다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저는 우리가 겉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이 생각이 정말 바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성경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때 꼭 이 말씀 꼭 읽으세요.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가 이 모세의 모습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 능력으로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큰 축복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